2022년 8월 18일 LA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밧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술 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8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남의 허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란 제목을 정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를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농부가 새벽에 나갈 때마다 허기를 면할 요량으로 빵 한 조각을 챙겨 나갔는데 마귀가 이것을 훔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상하게도 그 훔쳐간 빵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농부는 맹물로 허기를 다루면서 오늘 누가
내 빵을 훔쳐갔구나. 내가 하루에 빵 하나 덜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건 아니지. 누군가의 배는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농부가 악담은커녕 오히려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귀는 더욱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번엔 작전을 바꿉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농부에게 빵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귀는 하인으로 변장해서 농사를 도와주고 가뭄이나 홍수에도 농부가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뒤에서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아도는 곡식들을 가지고 술을 만들려고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자, 술이 생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농부가 친구들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술자리 끝에 너나 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모습이 나타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남아도는 것이 생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남긴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다 보면 결국 쾌락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한 달 단위로 교회 예산을 결산하면서 무조건 한 달의 마지막 날에는 500만 원이면 5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아주 기본적인 재정을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써버리는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남아도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킬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된다는 사실, 바로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풍요로움 가운데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아들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있었을 때. 아멘.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며 동시에 노아의 후손입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 언급하면서 둘째 아들 함은 이 넷째 아들 가나안의 조상이다라는 설명이 10장 6절에 가면 붙어 있습니다. 18절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만큼이나 땅에 정착하고 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임을 보여주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새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되었습니다. 홍수의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노아는 더욱 열심히 땅을 기경했을 것입니다. 자, 그만큼이나 자기가 가꾸었던 논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자신이 기른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로 술을 빚고 이것을 혼자 마시고 취해 자빠져 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삶을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노아가 평소에 무슨 알코올 중독자나 애주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포도가 많이 남아도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포도주 맛을 한번 볼까 그러다가 한 10% 12%밖에 안 되는 알코올 도수에 그만 취해서 감당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두려움이나 공포, 상처 때문이 아니라 풍요로움 때문에 노아는 지금 실족하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방주를 지을 때나 홍수가 정작 벌어졌을 때나
방주에서 내리기를 기다릴 때까지만 해도 노아는 계속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에 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내려와 그 땅을 기경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오히려 안정된 그 삶 속에 노아는 그만 안주하고 말고 또한 그 풍요로움 속에 풍요의 결실 속에 취해버리고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풍요 앞에 장사가 없다는 사실을 노아는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거나 물질이 남거나 열정이 남는 것 우리에게는 때로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아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통제력이 강했던 노아, 언제든지 원하면 나는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교만이 결국 그의 넘어짐의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벌거벗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술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고 노아가 더워서 옷을 벗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1차적인 알코올의 만취가 2차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죄에서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던 마귀와 빵 한 조각의 우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시험으로 닥치지만 대부분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풍요로움이 가지고 오는 유혹 앞에는 노아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술에 취해 있지 않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가 노아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멘.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둘째 아들 함이 했던 일이 뭡니까? 두 형제를 찾아가 이 사실을 즐거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에 관한 동사를 보면 그냥 사건의 전개, 사건의 전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비아냥으로 또 아버지를 향해서 흉보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런 상황 같으면 아들에게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통함이나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다른 동기를 찾아가서 이런 고발을 하는 것이 아들의 의무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때 함은 두 형제에게 말하고 있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전 인류에게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들은 셈과 야벳의 반응은 함의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두 아들은 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먼저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겉옷을 준비해 가서 서로의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바로 아버지가 술에 취해 허물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저지른 것을 덮어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일탈이, 이 도덕적 일탈이 유독 둘째 아들이었던 함에게만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셋째였던 셈과 야벳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왜 유독
함에게만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함이 갖고 있는 자신의 약점, 함이 스스로에게서 가장 용납하기 싫은 모습,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걸 보면 자기 정반대 사람을 싫어하기보다도 자신과 가장 모습이 닮은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그 사람 속에서 보는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잘못하는 행동 속에서 남에게 비난을 받을 때 자기 또한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부분을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나와 반대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곤 하지요. 어쩌면 세 아들 중에서 함이 그 아버지와 가장 닮은 성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정의의 이름으로 데모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를 타파하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 권위주의를 부리는 사람이 꽤나 많은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우리에게 바른 모범 답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처럼 허물을 보기 쉽습니다. 때로는 내 모습과 똑같은 허물을 볼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잠언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아시지만 그 잘못을 사람들 앞에 폭로해버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며 그녀에게 돌을 던지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뒤에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식물의 이파리로는 결코 자신의 치부를 감출 수 없는 그 아담의 부부의 그 잘못을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희생을 치르시며 그들의 치부를 덮어주셨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따라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허물로, 하나님의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덮음을 받았으니 이제 또한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잘못을 책망하고 범죄한 일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덮어주며 인내하며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섬김이 또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인내 속에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신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노아가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이 깬 상태에서 자기 아들 함의 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그 가정 속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로 폭언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함의 악행에 대한 노아의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노아는 함에게 직접 저주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의 후손들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그 후손들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멸당할 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있는 그 일들을 미리 내다보며 행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저주해서 가나안 백성, 그 가나안 7족속이 탈선을 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타락할 것을 노아가 미리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타락한 그들을 장차 심판하실 것이 성경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함의 태도를 볼 때 아버지 노아를 향한 이런 불순한 모습, 결국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이어라키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분명한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들이 번거롭고 일이 많고 힘들지만 그 일들을 저처럼 안수받은 목사들과 또 평신도 중에, 성도 중에도 그런 평신도 리더십들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괜한 반기를 갖고 음모설을 갖고 계속 그렇게 공격한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고 애쓰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함의 마음 속에 아버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인정하는 마음,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 가문 속에 어디 쭉 내려가 버리면 그 가문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노아의 영성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락한 모습 속에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리더의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또 동기 간의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의 연약한 모습까지 마음에 품고 먼저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결국 노아의 한 인생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아는 세 아들을 남깁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을 대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식을 받고 보존함에 가르칠 영적인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와 안락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공급하는 물질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 세 가지 영역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그리고 영적이며 지적이며 물질적 영역은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냥 영성도 감정도 그냥 다운이 되더라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할 일들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몸이 아프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책을 읽으려고 들고 성경을 읽으려고 보아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지적, 물질적 영역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은 영적인 영역을, 야벳은 지적인 영역을, 그리고 함은 물질적인 영역을 맡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 성경이 보존되죠.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셈어를 잘 배워야 합니다.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야벳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크게 일어납니다. 지적인 분야를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셈의 자손들이 물려받은 신앙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함의 후손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지성과 물질,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곤란한 것입니다. 언제나 영성이 앞에 가고 지성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또한 올바른 지성으로 물질을 잘 관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노아 홍수 이후의 회복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함이 웃자라고, 함이 도전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함이 물질 세계의 풍요로움 속에 타락의 길들을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본받는 광경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지성이 깨어지고 깨어나고 또한 영성이 더욱더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을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유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바라볼 때마다 지적하고 그것을 아프게 하기보다도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인내하며 견뎌내며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중보하고 이끌 수 있는 모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